완전한 주권 국가이지만 동시에 아직도 전쟁이 종식된 그런 나라는 아닌 휴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삶에 바쁘게 살고 있고 또 잊으면서 살고 있어도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였고 한 민족, 한 어느 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74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숙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74년 전 이 민족이 경험한 6.25 전쟁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의 상흔과 교훈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은 우리 통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그 처참했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하고 또 그대로 기억하는 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 우리 어른들이 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6.25 전쟁이 어떠했는지 또 역사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74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준 전쟁입니다. 인명 피해만 북한 30년사를 보면은 국군 전사자가 14만 7천, 부상자가 70만 9천 명, 실종자가 13만 1천 명, 합 98만 7천, 민간인 피학살자가 12만 8,936명, 사망이 24만 4,663명, 부상이 22만 9,625명, 피납이 8만 4,532명, 행방불명자가 33만 3,112명, 의용군 강제 징집이 40만여 명, 경찰관 죽은 자가 16,816명, 합 14만여 명, 도합 23만여 명이 인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15만여 명, 북쪽은 더합니다. 약 329만여 명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 또 북한에는 중공군이 가세를 해가지고요. 유엔군이 죽은 인원보다 중공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한테 형님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전사자가 18만, 중공군 전사자가 18만 4,128명, 부상이 71만 5,872명, 실종이 2만 1,836명, 약 90만여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피로 물든 전쟁이 74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이었습니다. 인적 손실 외에 물적 손실 또한 이 땅에 땅을 완전 초토화해서 70%에서 거의 90%에 가까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학교, 교회, 병원, 도로, 다리, 가옥, 공장 너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왼편에 있는 것이 숭례문. 저 다리는 한강다리인데 한강다리가 다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완전 옛날 재래식 무기로 완전 초토화가 되는 전쟁이라도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죽고 많이 파괴되는 전쟁이 없을 정도로의 비극적인 전쟁이 이 땅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고 보릿고개가 있고 그야말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 유엔군과 미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90세 된 이시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지금 자녀들은 부자 나라에 태어났다. 지금 자녀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었다. 90세 된 어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때는 길이 없었다. 길이 없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이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또 야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게 들어야 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자는 결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거의 전쟁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참상을 낳을 것입니다. 전쟁하는 나라, 전쟁하는 백성들만 불쌍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 2년 지나고 2년, 3년 들어가나. 그래도 다른 나라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보지 빨리 휴전해야지. 좀 물가가 안정이 되고 곡물가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쌍하다. 내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지켜줄 것 같고 나토가 지켜줄 것 같고 뭐 일본이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해줄 것 같아도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가 당사자지 다른 누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놈의 나라 전쟁이나 나라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나 나버려라. 전쟁의 참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오늘의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많은 사람의 피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왼편에 있는 그림은 며칠 전에 칠곡 주민들이 고 김희정 중위 유가족들에게 당신의 희생, 저기 이제 칠곡에서 저 김희정 중위의 뼈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몇 년 전이죠. 2022년도인가 그랬는데 칠곡 주민들이 그 유가족들에게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다 유가족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군수가 피켓을 들고 있는 장을 들고 있는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어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울에 이제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 이제 목회하는 교회죠. 여기서 이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 그 미국 참전자들 또에게 감사 행사 또 예배를 드리고 감사 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것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6월에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 민간에서 저렇게 그분들을 한때는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관광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했던 일이 있는데 저때 모였던 그 미국 참전 용사들은 한 1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날 그때에 북한이 전쟁을 할 것 같다는 많은 징후들이 있어서 보고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방심했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 남쪽에 주둔을 하여 있었기 때문에 저 소련이나 북한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가 쳐들어오면 미군과 유엔을 같이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는 전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전쟁이냐 하면서 주일날 새벽 모든 사람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휴가 나가 있는 그때 새벽에 깊이 자고 있는 그때, 새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깊이 잠자고 있을 그때에 소련제 탱크를 밀고, 우린 탱크 몇 대가 또 없는데 밀고 그냥 대한민국을 그저 무혈 입성하듯이 그냥 다 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먹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6월절 우리가 나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렇게 고생을 했다. 유대인들은 다 그때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쓴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이스트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광야 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는 지배를 당했었지, 다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6.25 전쟁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다 분열하는데 뭘로 분열하냐면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분열하고, 다른 역사적 사건,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건, 이런 것들만 기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아픔들은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뭐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 이시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른이 하는 이야기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서 평화를 사랑한다면은 범사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교훈, 방심하면 결코 우리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통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진짜 통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안에 통일에서 시작합니다. 내 안에 통일과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통일과 열망, 진실로 내 안에서 갈라진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통일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통일이 필요한가 하니까 이 앞선 세대 성인들과 또 청소년들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중에 뭐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 퍼센테이지가 40%였다는 것이죠.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53.8%였지만 청소년 중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이제 저게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모르니까 이제 그래 뭐 필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청소년은 10명 중에 1명이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전쟁에 대한 상처나 그런 것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선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
하십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가 맞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민족이면서는 유일한 좀 분단 국가인데 분단된 나라가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고 두 번째는 네이몽구 자치구인데 네이몽구는 중국 발음이고요. 우리 발음으로는 네몽골 자치구예요. 네몽골 자치구. 첫 번째는 저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저 키프로스는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오죠. 구브로. 지중해 안에 구브로.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큰 나라인데요. 큰 섬인데 저가 이제 독립된 나라예요. 독립된 나라인데 저 작은 섬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딱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종교가 달라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배했던 나라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남쪽은 그리스 쪽이고 저 북쪽은 터키 친하고 그러니까 북쪽은 이슬람이고 남쪽은 기독교이고 그래서 종교가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라가 또 정치 문화적 배경이 달라가지고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네이몽구 자치구 이제 파란 부분이 저게 큰 영역이잖아요. 저게 사실은 원래는 몽골이었습니다. 지금의 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있는 몽골 하얀 쪽에 있는 저게 몽골인데 저거하고 저 연두색하고요 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엔 다 외몽골 내몽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네몽골이라는 나라는 이제 중국하고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저 외몽골은 옛날에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서로 좀 내적으로 분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49년도에 남쪽에서 중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부추겨 가지고 중국에 편입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중국입니다. 저 나라가. 이름이 내몽고 자치국이에요. 내몽골 자치국. 네이몽구 자치국. 근데 한 나라였는데 갈라져서 있는 거죠. 중국에 가입돼 있으니까 중국이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죠. 근데 외몽골 사람들도 저기는 원래 우리가 같은 나라였다 하는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공화국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다 내부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외세가 틈이 타서 저 나라들이 다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그 사이에 사탄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틈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사탄은 뜨거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냉랭해지고 미워하면요, 계속 미워하고 냉랭하고 하면은 사랑이 아니면은 갈라져요. 깨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분열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민족이 달라도 같이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그렇죠. 영국이 그렇죠. 중국도 소수 민족들이 뭐 엄청 많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 거기도 민족이 엄청 많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민족 한 언어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라져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색깔 달라도 어울려 사는데 왜 그런가? 그 원인이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출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됨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라도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할 때 하나됨을 지켜야지 부부가 하나이구나.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왜 꼭 하나가 돼야 돼요? 따로따로 살지 편하게.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저기 답이 있네. 우리 주 안에서 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 하나였습니다.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예요.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내 안에서 갈등, 내 안에서의 분열로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이고 또 우리는 어차피 죽어 천국 가면 다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 분열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저쪽에서, 저 사람에게서, 타인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 안에 반목과 멸시와 차별과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그를 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어도 품고,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품고, 내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라. 북한도 품고 반대하는 사람도 품고 원수라도 품을 때 통일의 날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루라. 죄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진정한 통일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이 사라지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일은 죄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모든 균열은 균형을 상실할 때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욕심입니다. 죄와 욕심은 균형을 깨트려요. 에서와 야곱이 균열하고 분열하게 되어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욕심 때문에, 그죠? 어머니의 욕심, 또 야곱의 욕심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분열하게, 남과 북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깨어졌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어져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끝난 지가 벌써 74년이 지나도 우리는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고, 저 먼 미국도 가고 저 먼 유럽도 가서 관광하고 다 하는데, 여기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개성공단으로 해서 차 타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대한민국 전화 한 통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왕래하지도 못하고 편지 한 통 붙이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죠. 저 북한의 정권 욕심 때문입니다. 겨우 오물 쓰레기나 풍선에 담아가지고 보내고, 우리는 확성기 해가지고 막 보내고, 민간 단체에서 막 우리도 풍선에 달아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보내고 좋은 거 막 보내죠.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난 경제적 비용, 정치, 문화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적으로 만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독일하고 독일이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대박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990년도에 이제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독과 동독이 어떻게 통일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서독에 비해 이제 동독은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죠.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인터넷도 깔아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기반 시설 인프라를 까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공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시스템을 하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쪽에도 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누가 내야 되냐?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물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북한에 무슨 산업 기반이 있습니까? 그나마 군대에 뭐 사람들 억수로 많이 모아가지고 군대에서 뭐 7년, 8년, 10년 붙잡고 있으니까 실업률 없고 맨날 모아가지고 뭘 하고 농사라도 짓고 하니까 실업률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하게 되면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한다. 엄청난. 실제로 이제 독일이 그래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통일 연대세라는 이 세금을, 특별 세금을 이제 독일 이 전체가 감당을 하고 각자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통일 안 할 겁니다. 두 체제로 나갑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연금을 줄이고 내 세금을 더 내 가지고 통일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기업들은 다 발벗고 나서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또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생각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해도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남쪽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고 그걸 세금을 다 내가지고 복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생각, 사상, 이런 차이 또한 극복해내가는 과정, 그런 것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에게 수치로 한번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한번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매년 2조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조 달러. 2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안정이 돼 있지만 독일도 아마 빚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 북한이 우리보다 더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어떤 통일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갈등,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더 큰 분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통일하겠습니까? 내 돈 내놓고 통일하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상도 범죄도 분열도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공산혁명도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욕심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되는
곳에 있어서 동독도 서독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하는 일이, 경제의 통일이 일어났고, 초대교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거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가 너한테 잘못했다면 그것은 다 나한테 맡기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사회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계급의 차별을 뛰어넘는 통일의 힘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통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통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게 바로 죄와 욕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길로, 욕심의 길로 인도합니다.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게 만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가정한 물건과 죄악과 범죄와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회복되면 형제자매 진정한 통일의 길은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면 저들도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죄와 욕심을 버리고 형제자매 하나가 되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연합과 통일을 우리 안에 또 우리 민족 안에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